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시고 3가지 답변을 얻어내세요. 너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하니? 네, 저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하니?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정말 아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 내 양을 쳐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다 맡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어린 양들 다 맡기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자와 어린 양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어린 양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내 어린 양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아니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또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지금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위해 애쓰고 그들을 위해 힘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절대로 황유성 목사의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사람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저기서 목회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어디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이런 말하고 그냥 은혜로 들으면 되지만 내 제자가 뭘 합니다, 내 제자가 뭘 합니다, 이 말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제자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제자는 어디에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은혜롭게 받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제 제자가 어디에서 목회합니다, 어디에서 사역합니다, 어디에서 선교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은혜롭게 받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전 저희 교회가 목사님 제 제자입니다, 또 목사님 제 스승은 이분입니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황유성 목사의 제자를 만든다면 2000년 전부터 교회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황유성 목사의 제자를 만들면 저는 성경적으로도 틀렸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고개를 못 드는 아주 나쁜 목사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털끝만큼도
황유성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 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 내 양이라고 써 있어요. 황유성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황유성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수원은혜교회 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목사는 누가 하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른 사람들이 목사를 하는 거예요. 양은 누가 하냐? 못난 사람이 양하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양 중에는, 성도들 중에는 목사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적인 경험, 또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또 어떤 수많은 상식, 수많은 이론들, 이런 것들이 목사보다 더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다른 교회를 좀 다니다 오신 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막 제자 훈련도 받고 막 무슨 코스 다 훈련 받고 막 그냥 중보기도 훈련에 막 그냥 이런 거 막 받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젊은 목사가 목회하면 저보다 훨씬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제자를 세우셨고 그 제자에게 양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양을 맡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신앙의 초심, 오염되지 않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돼야 돼요. 저희는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성도에게 목사님이란 정말 존경받기에 합당하며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었어요. 안타까운 건 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기보다 목회자를 비판하는 눈초리로, 목회자를 판단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이 한국 사회가 이미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고 목회자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목사 그러면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목사만이라도,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교회 목사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 오염된 눈으로, 비판적인 눈으로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부름받은 사람은 목사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하고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성도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한국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도로 부름받았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양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목사 노릇 똑바로 해야 돼요.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성도 노릇 똑바로 해야 돼요. 때로는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학력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래도 양이 목회자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도 절대로
양은 더 좋은 양이 되고 더 착한 양이 되고 더 성숙한 양이 될 생각을 해야지 양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양을 끌고 가다 보면 뿔난 양도 있고 화난 양도 있고 상처받은 양도 있고 넘어진 양도 있고 쓰러진 양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을 욕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양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란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다윗이란 사람은 사울 왕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하루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자기 부하들하고 엔게디 광야에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 아직 못 가봤지만 전 성지순례를 못 타봤으니까 엔게디 광야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데 엔게디 광야에 동굴이 수백 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 동굴 중에 다윗과 부하들이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가서 쉬러. 그랬는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쫓아왔는데 하필이면 볼 일이 급해진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하필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볼 일을 봤어요. 왕이잖아요. 주변에 늘 호위병이 있고 완전 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 들어가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아니 이 사울왕이 볼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잖아요. 전략 계략 필요 없어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이 생각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이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야. 이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근데도 다윗 옆에서 계속 권면을 해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좀 잘라요.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엔게디 동굴 나가고 나서 다윗이 그 옷자락을 자른 것도 가슴 아파해요. 옷자락을 건드린 것도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양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으로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다윗 같은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저는 사울 왕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너무너무 존경해 주지만 저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릇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있어요.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저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은 안 돼 있으면서 영적으로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상식적인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목사는 목사 노릇 제대로 해야 되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 노릇 제대로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며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어떻게 내가 성도로서 목회자를 대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다윗이란 사람을 가만히 묵상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다윗은 어릴 적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 부어주면서 넌 왕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것 알았어요. 그럼 기회 아닐까? 죽여버리고 내가 왕 될까? 근데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마음.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를 비롯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존경해 주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여러분의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기본 예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해서 세상살이 안 해봤잖아요. 세상살이 별로 안 해봐서 기본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예의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상식이 부족할 수 있고 경륜이 짧을 수도 있고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 가끔가다 같이 우리 목회자들 섬기면서 사역하다 보면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을 거예요.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해? 불러다가 한번 얘기 좀 해봐? 여러분, 그럴 일 있으면 절 불러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불러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언제 당신을 하나님이 목사들의 선생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제가 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속상해하지 않게,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게, 성도들이 화나지 않게, 성도들이 서운하지 않게 정말 목사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이런 제가 그동안 썼던 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건지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최소한 교인들보다는 더 많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최소한 교인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최소한 교인들보다는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최소한 교인들보다는 더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자지 않고 책을 읽겠습니다. 신방의 대가로 헌금은 받지만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교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목사의 품위를 잃지 않겠습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은 성도들도 쉬는 날 전부 교회에서 봉사했으니 월요일 날 쉬는 건 주일날 고생한 성도들 앞에 할 짓이 아니기에 저도 월요일날 똑같이 사역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대접이나 인간적인 처우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털끝만큼도 교회에 부담을 주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의 몸이지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인들에게 대접받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수를 깨달았을 때 즉각 사과하겠습니다. 자신이 행하지 못한 것을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교인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절대 흘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오늘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교인들 이름을 최선을 다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예배 땐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유족들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있을 때는 혼자 신방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결석한 사람은 꼭 기도하고 신방하겠습니다. 부교육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더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했죠? 아멘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상대적인 것들은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저만의 일기를 썼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제게 맡긴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10살이 어리고 20살이 어리고 30살이 어리고 40살이 어린 저보다 그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저희 교회는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에겐 막내 동생보다 더 어리고 어떤 분에겐 아들보다 어린 그런 저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목회자를 섬겨야 될까? 목회자를 사랑해야 될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는 목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성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 노릇 똑바로 하고 성도는 성도 노릇 똑바로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양떼들을 맡겼어요. 저에겐 언제나 그 심정이 있어요. 지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양이 제자보다 똑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양이 제자의, 목자의 선생이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훈련, 이게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 그들의 선생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야야 찬영아 일로 와봐 너 오늘 청년부 예배 가서 우리 송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사역 잘하나 못하나 보고 목사님한테 보고해라, 혹시 이런 제안을 저에게 받은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시킨 적이 없으니까. 있다고 우기면 미친놈이에요. 전 그런 걸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목사는 목사 노릇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끔 가다 보면 그 양의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보다는 그 목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끔 1000명에 1명 정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노릇보다 목사로서의 역할에 훨씬 관심이 많다. 그러면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의 선생의 역할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더 좋은 양이 되고 더 착한 영이 되고 더 성숙한 양이 되고 더 성장하는 양이 되고 더 기름진 양이 되고 더 넉넉한 양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의 선생님으로 저는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착해 보여도요, 제가 지나가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이렇게 홍해처럼 갈라져요. 어디론가 사라져요. 저를 보세요. 절대로 그 착한 목사 같지만 만만한 목사는 아니에요. 설교 잘못하잖아요, 불러다가 2시간 15분을 얘기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역을 똑바로 안 하잖아요. 그럼 막 얘기해요.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은 왜 맨날 부목사님들 싸고 도세요? 예배 끝나고 가서 담임 목사님이 싸삐까 상처를 줍니까 물어봐요. 그분들 상처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아요. 왠 줄 아세요? 저는 그분들의 선생이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선생이기 때문에 야단칠 때 야단쳐야 되고 혼낼 때 혼내야 돼요. 저는 그게 제 직분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변질이 뭔 줄 아세요? 아빠가 아빠 노릇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노릇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 노릇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자꾸만 부모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걸 변질이라고 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사 노릇 똑바로 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 노릇 똑바로 해야 돼요. 목사가 목사 노릇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은 오늘 제가 저 자신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목사가 목사 노릇을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 말은 제가 저에게 해야 될 말이지 여러분이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동기들에게, 후배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지, 여러분은 절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나라 현충사 같은 국립묘지가 있는데,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그 국립묘지에 많은 신혼부부가 간다 그래요. 처음에 그 국립묘지를 들어가면 유명한 사람들 묘가 있대요. 마지막에 그 이름도 안 써있는 묘비를 지나간대요. 여긴 왜 지나갑니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유명한 사람들의 헌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수원은혜교회는 사실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저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들이 수고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부목사님들은 열심히 해도 별로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빛도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근데 왜 담임 목사님은 막 떠받들어주고 부목사님들은 마치 우리 교회 머슴처럼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못 써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면 안 돼요. 선물을 사다 줘도요, 저 사다 주면 똑같은 거 부목사님들 사다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밥을 사줘도요, 저 똑같은 거 사주면 우리 부목사님들 똑같은 거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물을 줘도요, 저만 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부목사님들 모르게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다 갖다 줘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평생 있을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은 언젠가 다 떠나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 저분들은 잘해줘도요, 언젠가 다 떠나갈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떠나갈 거니까 잘 해주면 안 됩니까? 떠나갈 거니까 마음 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떠나갈 거니까 떠나가서 우리 교회 욕하면 안 되니까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네 교회, 딴 교회 가서 막 설교할 때, 내가 옛날에 수원은혜교회에 있었을 때 막 그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그때 얘기할 때 막 우리 교회를 좋다고 얘기해야지. 그 교회에서 환난과 핍박이 심했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해줘야죠. 정말 잘해주고 상처 주면 안 되고요. 목사보다 더 잘해주고, 더 잘 섬겨주고,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더 칭찬도 해주고, 더 격려도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목사를 대하는 자세,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쉽게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가 아프면 처리해야 되고, 어떤 성도가 힘들면 금식해야 되고, 어떤 성도가 어려우면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 어떤 성도가 힘들다 그러면 또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 이게 이제 평생의 삶이고 평생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목사는 목사 노릇을 똑바로 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 노릇을 똑바로 해야 돼요. 성도가 목사 노릇하고 목사 선생 노릇하려고 한다면 타락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떼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막 영적인 꼴을 막 먹이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막 그냥 목사가 그냥 영적인 양식을 줘서 막 그냥 성도들이 그냥 영원히 막 그냥 기름이 쫙 흐르고 그냥 영적으로 토실토실해지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막 그냥 목사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좋은 말씀으로 먹일까? 어떻게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게 할까? 어떻게 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할까? 막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 성도들이 제자로 사는 거,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제 꿈이에요. 제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어떻게 해서라든지 책 한 권이라도 더 보고 말씀 하나라도 더 연구하고 막 탐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은총이 있게 하시며 치유가 있게 하시며 기적이 있게 하시며 이적이 있게 하시며 표적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성도들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을 막 좋은 것으로 먹이는 사명,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에겐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애썼고,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하려고 애썼어요. 앞으로 더 애쓸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주는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 잘 받아먹기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사랑해선 안 돼요.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려면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양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면 안 돼요.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를 목사 만들어주셨고 나 죽으면 천국 갈 것이며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따 오후 예배 때 3부 예배 때요, 우리 그 학습 세례 입교 막 이런 거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 장애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입교하고 학습하고 세례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천국에는요 세상에 장애가 없다는 거 아세요? 와, 그래서 천국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보다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목사를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냥 죄 많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아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들릴 정도로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사랑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을 맡길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사랑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예수님 사랑하면 고맙고, 예수님 사랑하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목사는 예수님 사랑, 우리 수원은혜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많아요. 저보다 공부 많이 한 목사님 많아요.
저보다 지식 있고 영적인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많아요. 근데 저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거 하나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보다 더 훌륭해질 자신도, 공부를 많이 할 자신도, 지적이고 영적일 자신도 없어요. 근데 남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할 자신은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한테 영의 양식을 더 잘 먹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목사가 잘 준비한 그런 말씀을 잘 받아 먹음으로 영원히 잘 되길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길 바라고, 아멘.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2016년도 부활주일 날 여러분 앞에 꼭 다짐하고 약속하고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 노릇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 노릇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들의 육적인 것들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신앙생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못났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분명한 쉴만한 물가가 있을 것이고 아멘. 분명한 푸른 초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부활주일날 이 한국교회가 화려하고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 노릇 똑바로 하고 성도가 성도 노릇 똑바로 할 때 저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아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